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들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의 삶 성경 공부, 지금 신청하신 분이 거의 없어서 제가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중에 있는데 한 주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함께 성경 공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만 하더라도 연일 1,000명 이상, 많을 때는 2,000명 이상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지만 참석하시는 분들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와 또 포도원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매일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 또 일주일에 한 편씩 보내드리는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기도와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EM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역자를 만나고 또 청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적합하신 또 열심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회개하는 영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수만 명의 환자들이 확진되고 있고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믿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마음 놓고 모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듣고 계시오니 주여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여 누군가를 도울 수 없고 또 선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열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열린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양성되고 후원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새신자 환영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재정팀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포도송이들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시는 포도원 지기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야곱과 모든 가족들 약 70여 명을 초청하여 400년 만에 12지파를 이룬 민족으로 애굽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민족이 자기네 땅에서 막 급성장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다가 80년 정도를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부터 고통이 시작되어
모세가 출애굽한 나이가 이제 80세 정도 되었으니까 80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소리,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라 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도 있지만 매일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호정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미국 시민권 가진 분도 계시고 한국 시민권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권만 가졌다고 해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해야 되는 것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삶을 동경했고 그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과 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신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바램을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율법과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구원 그냥 베풀면 안 됩니까? 믿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모두를 딱 그냥 구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유아 사망이 있잖아요. 또 선한 일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지옥에 보내실 건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어린 사람도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같이 산다? 또 우리는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며,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며, 아니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실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아직은 부족하지만, 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방종하며 살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뭇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장입니다. 성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면서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베드로는 바랄 것과 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바랄 것은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럼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성장에 방해되는 것, 나쁜 것 버려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마음이 좀 많이 쓰였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 왜 신경을 쓰였냐면 이 아이는 우유와 달걀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가요, 우유, 달걀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요, 응급 상황까지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많이 먹는 그 과자, 빵, 달걀, 우유, 이 섞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갓난아기 때 이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과자, 빵, 유제품 다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정말 어렵죠. 아이에게 계속 교육합니다. 네가 무엇을 먹든지 먼저 이게 뭔지를 생각해. 근데 7살, 8살 아이가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가서 신신당부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루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방심하지 말고 매일같이 버리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조금의 악독도, 조금의 기만도, 조금의 비방하는 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유, 달걀 알러지가 있는 아기는 컵으로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의 우유, 조금의 달걀이 들어간 빵, 과자 먹지 못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만 합니다. 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가 동시에 바랄 것이 있습니다. 2절 앞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들은 다른 것을 섞어 먹으면 안 되죠. 갓난 아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머님의 모유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유를 먹을 수도 있지만 분유를 먹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식사, 안전한 식사를 갈망하는 갓난 아기들처럼 모든 신앙인들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로기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 마치 뭐 되게 뭐 아무나 알 수 없는 어떠한 신비로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영적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 단어예요. 그때는 로지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당한, 합리적인.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그냥 뭐 신비로운 그러한 젖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우유나 포도주를 많이 희석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잘 속였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자기의 생각을 막 투여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저도 성장을 합니다. 매일 묵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면서 저도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지? 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해석해 준다고 하는 유튜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내가 번역해 줄게, 해석해 줄게, 내가 풀어 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이단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순전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며 스스로가 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가 묵상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간 거 먹었다가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스스로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두 번째는 선포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외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선택을 받건 직장에서 선택을 받건 무슨 사람에서 선택을 받건 선택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택받지 못한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막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막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600만 불 사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봤던 드라마, 조금 성장했을 때 봤던 것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하버드 법대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학생 때 보면서, 이야, 하버드 대학생들 정말 똑똑하다, 공부 열심히 한다, 매일 밤새는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실제와 좀 많이 다르게 각색이 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이 드라마가 실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버드 다니니까, 내가 하버드생이니까 막 뭐랄까 드러내면서 뭐 하버드 이렇게 쓰고 다니고 나는 하버드생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같이 당시에 공부 잘 안 하던 학생들이 보면 위대해 보여요. 사람이 위대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이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법,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요, 뭐 힙합하는 분들처럼 큰 십자가, 저 같은 이런 가운 입고 다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왕이에요. 그러나 또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좋은 옷 입고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나요? 그들이 입은 것은 하얀 그냥 일복이에요. 동물들, 제사물들 잡아서 피 다 뽑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역할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광을 누가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2절 앞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악행일까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 사상에 역행한다고 비난을 받았죠. 로마가 지배하던 이 당시 사회는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시라고, 쿠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미신이다 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이상한 신을 믿는다고 비난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거행할 주님의 만찬 때문에. 왜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왜냐하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린대요.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들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서게 됩니다. 비난했던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비방했던 일을 떠올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선한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비방했을 때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 만약에 내가 비방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악행으로 갚아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같이 섰어요. 그러면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너도 같이 악했잖아. 너도 똑같이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이 되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아미시 인근 마을에 살면서 주로 아미시 농가를 대상으로 우유를 수거해온 트럭 운전사가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1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의 학생은 바로 사망을 했고, 나머지 5명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장애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어린 소녀의 부모였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사건에서 나온 두 마디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shoot me first. 이성을 잃고 날뛰는 범인이 겨누는 총구 앞에서 나이 어린 자기 동생을 구하고자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미시 소녀 마리아 피셔가 범인 앞에서 당당하게 shoot me first, 저를 먼저 쏘세요 라고 한 말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forgiveness. 사고가 난 바로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아미시 유족과 공동체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범인을 용서하고 가족에 대한 위로를 해야 된다. 그들의 용서는 여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들에게 총을 겨눴던 그 범인이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저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였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바랄 것을 바라며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며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자연스럽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만찬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만찬을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만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는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피가 보혈의 피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에서 함께 찬송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